그렇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해서 매일 매순간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되겠죠. 제가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늘 뭐 악보를 보지 않아도 부를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찬양인데 사랑의 종소리라는 게 마음에 많이 울립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오후에 있을 플로깅도 사랑의 종소리가 되어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사랑의 종소리가 되어서 뒤에서 울려 퍼지는 것일 거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예배를 드린 이유도 사랑의 종소리가 되어서 다시 세상 가운데 종소리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볼까요? 제가 당신의 사랑의 종소리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각종 집회나 아니면 세미나나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십니다.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시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정작 근데 더 나아가셔야 되는데 나서서 몸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죠. 예배는 참 좋아하는데 반대로 나서서 활동하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를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교회 일만 만나면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신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누가복음의 본문에 마음이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는 칭찬하시고 마르다는 책망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좀 걸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오해가 참 많아요. 나는 은혜 받는 쪽을 택해야지, 그런데 그러면 일은 누가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흑백을 가리려는 데 있지가 않아요. 예배가 먼저냐 사역이 먼저냐를 선택하게 하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신 바로 그 시점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깨야 만사가 순조롭습니다. 그렇죠? 옷을 입을 때에도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깨다가 보면 단추가 하나가 남아요. 그리고 위에는 삐뚤어져 있죠. 여러분, 마르다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놓친 것은 바로 우선순위였어요. 신앙의 우선순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예요. 분별력이죠. 마르다에게는 이 분별력이 부족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고 우리는 왜 근심합니까? 그 염려와 근심은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헬라어 단어의 본문에 그 나와 있는 염려라는 단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이 난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염려, 마음이 난이다.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분산되다. 마음이 분산되니까 그냥 여러 가지 목표가 생겨요. 그렇죠? 그 여러 목표를 동시에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곤란한 지경에 다다르죠. 그러니까 자연히 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박윤복 장로님 어디 계신가요? 다초점 안경 쓰고 계시죠? 적응하셨나요 이제? 네,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다초점이에요. 다초점 계속
한 곳을 봐야 되는데 그냥 여러 초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실제로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다 이루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염려는 물론이고 나중에 목까지 찾아오면 무기력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모든 일에서도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일이 꼬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차 풀어가야 되는데 첫 판부터 잘못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깨닫는 그 지점에서 다시 돌아서셔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허공을 치고 있는 듯 보입니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앞에서는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뒤에서는 이상하게 그냥 일이 꼬입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선순위를 잘못 따질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이 본문 가운데 주어지는 우선순위의 원칙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잘못 뒤집으면 인생도 뒤집힐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후에 시작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은 첫 단추를 잘 깨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돈을 묵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확실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이 한 가지 일만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재빨리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아래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선택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 모든 삶이 뒤엉켜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마리아의 이 우선순위를 배우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드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찾아와요.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마르다를 보십시오.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했나요?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마르다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왜 그랬습니까? 마르다는 모든 것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풀어가려고 했어요. 그 자기 중심적으로 풀어간다라는 것은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내 욕심이 잔뜩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욕심 때문에 내 힘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끓다가 분노를 터뜨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 앞에 먼저 나가는 일이 이렇게 없는 사람은 주도적이 되죠. 좋은 말로 자기도적이죠. 그런데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혈기가 올라옵니다. 늘 내 생각을 앞세워요. 내 계획을 앞세우고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짜증이 북받쳐 올라서 마음이 또 상하게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해요. 열심을 내도 선한 열매를 맺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행동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께 하는 말투도 여기가 만약에 연극 지문이었다면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 쏘아 붙이듯이. 따지고 보면 딱 쏘는 말투예요. 주님, 상황 좀 파악해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언니가 하는 일을 도와주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어찌 왜 방관하십니까? 그쵸?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희생당했다라는 이야기죠. 희생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죠. 남들은 다 쉬고 나는 뭐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사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섭섭함이에요. 섭섭함으로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시험에 든 거예요. 그다음 마리아가 선택한 일, 곧 누구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 행위는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발치에 앉는다라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배우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결정하고 그냥 무조건 스승의 말에 어떻게 하겠다? 경청하겠다. 결단한 거예요. 마리아의 태도가 이랬어요. 근데 마르다가 보기에 이러한 동생 마리아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복종과 대단한 헌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 생명도 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복종을 각오할 때에 그 발치에 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과의 시간을 내가 갖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피곤하실 텐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뒤에 새벽 예배를 쌓는 분이 계세요. 초신자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아마 이분의 마음이 바로 이 마리아의 마음의 태도이지 않을까. 아침을 깨우면서 아침에 첫 시간에 드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세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기존의 교우들도 하기 힘든데 이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깨고 내 삶을 잘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의지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다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태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연함이 서려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고백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르다에게서는 마리아와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찾을 수가 없죠.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의 접대하는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일 그 자체에 함몰된 거예요. 아마도 마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열심히 일함으로써 예수님의 칭찬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의를 쌓아가는 이 분주함은 매우 위험해요. 스스로의 열심에 빠져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 순간 찾아드는 뭐가 있습니까? 분주한 삶. 그 분주한 삶은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불분명하십니까? 출처 분명의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태도를 즉시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음식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시키신 적이 없어요. 마르다는 자기 내면의 욕구에 충실했죠. 주님보다 주님의 관련된 일에 더 집중을 했어요. 결코 주님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선순위는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마리아는 핵심을 파악을 했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밑줄을 그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아무것도. 여기 중요한 말씀은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누구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라. 올해의 표어처럼 가까이 있으라. 친밀함이 너희의 능력이다. 친밀함이 너희의 힘이다. 친밀함이 너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선택해야지,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사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선한 것이 나옵니까?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에게서 무언가가 흘러나와요. 우리는 그냥 자가 생산이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친밀히 하면 완전히 충전된 사람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언제까지 이 에너지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처럼 방전이 돼요. 점점 100%에서 점점 줄어들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방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주님께로 와야죠. 다시 가까이 해야죠. 잠잠히 주님께 붙어서 충전해야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은요.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 받았던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받은 은혜로는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기 위한 오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 방전된 배터리와 똑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께 충분히 붙어있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굉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수동태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오래 붙어있는 사람이 이긴다. 아시겠어요? 오래 붙어있는 사람이 이겨요. 오래 붙어있는 사람. 누구에게?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붙어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승패는 여기에서 결정이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재주가 많아도,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아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곧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일에 생명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선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에너지도 고갈되죠. 상하고 지치고 깨지고 망가져서 삶이 뒤엉킨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끌고 갈 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누구의 태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의 태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건면합시다. 주님의 발치에 앉읍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무한대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신앙은 내 힘으로만 버티려고 애쓰면 몇 년 못 가, 몇 년도 아니죠. 수개월도 못 가 제풀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느새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뒷걸음질 쳐요. 지치죠. 어느 순간부터 뒤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올라갈 힘도, 더 이상 버틸 힘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했어요. 마리아는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어요. 이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이 사귐을 맛본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죠. 마리아에게 그보다 더 갈급한 것은 없었습니다. 복음서에는 마리아가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관된 태도로 보인 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가 항상 예배자의 자세를 보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보다 사역을 앞세워서는 안 돼요. 기도보다 더 급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나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 쓴 책 가운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참 중요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가 아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다가 보니까 더욱 바빠지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의 양을 늘리셔야 돼요. 그것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붙입니까? 그렇다면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힘들다고 자꾸 그냥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까? 힘들어 말하지 마세요. 마치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힘들기 때문에 일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활짝 여셔야 돼요. 똑똑똑똑 떨어지듯 은혜를 받고 있다면 폭포수처럼 흐르도록 바꾸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채워져야 흐르고 넘쳐야, 그쵸? 흘러가잖아요. 인생이 힘든 까닭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못하겠다라고 고개를 젓지 마세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나아가면 됩니까? 주님의 발치 아래로 나아가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 그것을 선택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묵상했을 때 어떠한 본문이 생각이 나냐면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묵상이 되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던 미세한 양의 물이 계속 흘러서 나중에는 거대한 강을 이룹니다. 그 강 좌우에 뭐가 자라나면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실과가 맺히고 모든 생물이 소생하는 기가 막힌 환상이죠.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미세한 양의 물. 여기서 성전 문지방은 곧 누구의 발치예요? 주님의 발치예요. 주님의 발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주님의 발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하늘의 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발치에서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의 소망이 흘러넘칩니다. 주님의 발치에서 하늘의 비전이 열매처럼 맺혀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에 관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그 후에야
다른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계속해서 아까 염려, 마음을 나뉘게 하죠. 분주하게 하죠. 분주하게 만들려고 그냥 다 초점으로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조금의 틈만 생겨도 얼마나 허둥대게 하는지 몰라요.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게 하죠.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죽도록 일만 하다가 정말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대답이에요.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지키자. 만사를 제쳐두고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발치 앞에 앉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아파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바쁘더라도 주님을 임재를 더욱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결정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언니 마르다와 같은 태도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어떤 교우분들은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넘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계기든 열정이 그 안에 넘치죠. 은혜의 불이 붙죠. 무서울 정도로 마치 전 인류를 주의 손에 올려놓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분을 보면 참 열정적이다. 조금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해져요. 제가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고 싶죠. 잘 안 묻잖아요. 근데 사실 물으면 뭐라고 일관되게 대답을 하시냐면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은혜가 떨어졌죠. 왜 이렇게 되나요? 예배 때는 은혜를 받지만 일상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날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묵상의 삶,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매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선순위의 삶이야말로 중요한데 그 삶이 없으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다가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와장창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기쁨의 영성이 넘치던 그날보다 더 우울해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매 순간 우선순위를 다 잡으셔야 돼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첫 시간을 내 삶의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고 일주일을 승리하고 한 달을 승리하면 결국 일평생을 승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매일이에요.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저는 세미나나 특별 집회를 하려고 하기보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은혜를 위해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돼요.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성실함이 없다면 그 무엇을 열심히 하더라도 사실 믿기가 힘들어요. 이 일에 성실함이 없다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기 의를 앞세우거나 주님의 뜻보다 자기 도취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 일에 성실함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의 충분한 인정과 박수가 없으면 아마 그 사람은 영적 탈진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기가 쉬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칭찬하신 마리아의 선택, 곧 주님의 발치에 앉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밤에 아무리 마음이 상했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날 아침마다 주님의 발치에 앉기를 잊지 않는 사람은 그 보좌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위로를 분명히 맛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은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소망을 품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합니다.
승리의 열쇠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치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마리아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발치에서 승부가 납니다.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 누가 알아서 다 해주세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분별력이에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즐겁게 예배하십시오. 예배보다 사역이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급한 일은 없어요. 주님에 관한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오늘 필요한 은혜를 공급을 받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할 텐데, 분주한 마음, 나뉘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으로 나뉘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발치에 앉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삶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변하지 아니. 우리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 자주 분주했습니다. 너무 자주 많은 일에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밟지 않는 일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보다 예배를 먼저 붙들게 하시고, 일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분주함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은혜를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순종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의 발치에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옴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일 매순간 주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자기 의의 분주함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발치로 부르시며 십자가 은혜로 참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나뉜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배가 사역보다 앞서고 기도가 모든 일보다 앞서는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오늘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사진을 먼저 찍고